새해 첫 주일 예배네요. 새해가 시작되고 여러분들에게 혹시 새해 다짐을 좀 해보신 게 있으세요? 새해는 다이어트에 성공해야겠다 라든지, 새해는 이제 연애를 좀 시작해봐야겠다라든지, 새해는 이제 돈 그만 쓰고 돈 좀 모아봐야겠다라든지, 뭐 이런 좀 다짐이 있으세요? 혹은 새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제가 되고 싶어요 라든지요. 새해에는 없던 소원도 생기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참 바쁘실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새해가 돼도 어떤 다짐을 한다든가 어떤 특별한 기도를 한다든가 그런 일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새해가 되어도 뭐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새해라고 뭐 특별한 게 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이나 올해나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 삶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어떠한 특별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올해는 제 안에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기대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제 경험상 제가 작심삼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소원함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2024년이 특별해서라기보다 제 마음에 변화가 생겼던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들 안에 다짐이 생기고 소원이 생겼다면 상황이나 환경이 변했다기보다는 여러분 안에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었기 때문 아닐까요? 2024년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서요, 하나님 없으면 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또한 하나님이 꼭 함께 해주셔야만 갈 수 있다는 간절함도 제 안에 있더라고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안에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인생에 대한 절박함, 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크고 작게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도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세요. 오늘 말씀이요, 하나님의 그 기대와 소망을 엿볼 수 있는 본문이거든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시면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이르시되 때가 찼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드디어 그날이 왔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때가 됐다. 이러한 선언이거든요. 사실 그 당시는 어둡고 캄캄한 때였어요. 기대할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는 때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나라의 주인이 계속 바뀌었고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요, 로마라는 제국이 패권을 잡으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의 패권에 의해서 이렇게 휘둘리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죠. 그 당시 로마는요, 친로마주의자였던,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입니다. 헤롯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헤롯 대왕이요, 로마가 이렇게 통치권을 위임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했어요. 근데 그 헤롯 대왕이 무자비한 사람이었어요. 지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숙청해버리는 거예요. 아내도 숙청하고, 장모님도 숙청하고,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들도 숙청하는, 그러한 피비린내 나는 현실 속에 있었거든요. 얼마나 사회가 흉흉했겠어요. 사회적 분위기를 알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 헤롯 왕은요, 이 로마식 건축물을 짓는 걸 좋아했대요. 그래서 수많은 시민들을 동원해서 그 건축물을 짓도록 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이용해서 고생하게 하고 착취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지금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는 여러 로마식 건축물들은 헤롯 대왕 때 만들어진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고 하거든요.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알 수가 있죠. 근데요, 헤롯 대왕만의 문제가 아니었대요. 그 당시에 로마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로 얘기하면 친일파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을 갖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힘 있는 사람에게 빌붙고 힘 없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쉼을 주기는커녕 이용하는 아주 슬픈 현실이 그 당시 사회적 현실이었어요. 빈익빈 부익부는 더 심해져 갔고요. 이러한 불안정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뭘 느끼죠? 사회가 불안정해지면 한 명 한 명의 인생들은 불안해하잖아요. 불안한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 당시에 예수님 사회 시대상을 보면서 지금의 시대와 너무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 한 가지 불안한 게 있었어요. 사실 사회적 상황보다 더 불안한 현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말라기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없어요. 아니, 그냥 없어요. 메시지 자체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불안하죠. 하나님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가면 갈수록 악화가 되고 암담해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모두가 회복을 원하지만 회복을 그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때가 지금의 이 때예요. 때. 네. 조금 바꾸어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도저히 기대하고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 때에 때가 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하는 이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는 소망하는 이들이잖아요. 그죠? 기대와 소망인데 소망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못하는 거니까 실상은 소망하는 이들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기대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긴 하지만은 우리 인생의 깊은 곳에 들어가다 보면은요 기대가 있죠. 인생에 대한 기대, 소망이 있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의 삶 속에 묻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때가 찼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셨어요. 그 단어가 때라는 단어에 아주 깊이 담겨 있어요. 사실 이 시간, 때라는 단어는요,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이 때라는 단어를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다른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여러분 크로노스라는 것은 그 시계를 보면 시계 추가 있죠. 이 크로노가 똑딱 똑딱 시계의 추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흘러가죠. 물리적인 시간이 갑니다. 시간이 흘러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 시계추는 하염없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흘러오기도 한 것 같아요. 시간은 영원토록 멈추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우리의 존재의 끝이 오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끝이 오겠죠. 시간은 하염없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지만 우리의 인생의 각자의 존재에게는 이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의 끝은 누구나 찾아오는 거죠.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이 크로노스의 시간의 끝도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물리적인 시간, 하염없이 우리에게 영원함을 줄 것 같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끝의 지점에서는 우리에게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멈추는 거죠. 그게 크로노스의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시간, 때의 의미는 이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카이로스. 조금 더 와닿게 표현하면 특별한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아주 스페셜하게 준비하신 때가 왔다는 거죠. 특별한 시간. 그냥 하염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특별한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시간은 먼저는 하나님 자신에게 특별한 시간이었고, 또한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은 소망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함이었어요. 제 인생의 20년을 돌아보면요, 제가 20살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 인생의 전부에서
약 20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함이 없는 크로노스. 그냥 하염없이 시계추가 흘러가는 듯 그렇게 흘러 어떠한 의미도 어떠한 목적도 특별함 없이 살아가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인생에 불안 요소가 너무 많았던 것 같거든요. 지금 인생을 돌아보면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한참 일탈을 하셨어요. 젊으시니까 한참 하고 싶은 것이 많으셨나 봐요. 집에 안 들어오시고 여러 가지 아버지의 일탈을 보게 되었고요. 또 어머니는 혼자 뒷감당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러한 인생 속에서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인생도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주어진 가정 환경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모든 상황이 불안하니까 제 존재도 불안하더라고요. 많이 불안했습니다.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인생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데 그 질문을 누구에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려운 질문이었거든요. 나는 왜 살아야 될까? 누구에게 물어보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얘가 공부하기 싫으니까 이런 생각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또 우리 집은 왜 그럴까? 다른 집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은 왜 그럴까? 또 그 끝에는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이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지? 뭐가 잘못된 거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론은 항상 답이 없었어요. 아, 인생에 답이 없네. 답이 없네. 아주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결론이었는데요. 현실을 좀 빨리 깨달은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나 자신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다 보니까 삶이 즐겁지 않고 무기력한 거 있죠. 하루하루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흘려보내는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 20살까지의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인생만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막막하고 힘들어서 빨리 시간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흘려보내고 싶은 인생의 시간들이 있지 않나요? 크로노스의 이 굴레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무기력증에 빠진 우리의 인생에 불안하고 답답하고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다는 건요, 카이로스, 특별한 시간이 너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특별한 때가 너의 인생에 시작될 거야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의 인생에 어둠이 걷히고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에 쫙 비춰주는 거죠. 이제 눈 뜰 수 있고 볼 수 있고 갈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요, 여기서 때가 찼다고 했을 때 이 찼다를 2000년 전의 과거의 사건으로 쓰시지 않았어요. 뭘 보면 아냐면 이 찼다라는 단어가 과거형으로 쓰이지 않고 현재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 하나님이 특별한 때를 지정하셨다는 건 그 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로부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그 하나님의 특별함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에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입을 떼시면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던 이런 주된 메시지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이 때를 이루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셨다.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요,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에게도 기대와 소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망가져 버렸고 깨어져 버렸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 너무나도 많이 느끼잖아요. 이스라엘 당시 시대보다 지금은 더 복잡한 다원화된 세상이고 계층 간, 세대 간, 이념의 갈등이 심한 때잖아요. 사회를 보면서 세상은 참 희망차다. 여기서 뭔가 꿈꾸며 해볼 수 있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너무 많은 현실을 알아버려서 기대하고 소망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것뿐인가요? 나 자신을 봐도,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을 봐도 제가 느꼈던 것처럼 답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죠.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내 감정의 기복, 감정의 업앤다운이 너무나 심해서 너무 예민하게 굴어서 까다롭게 굴어서 내가 나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도 있고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과연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지금처럼 살아가는 게 날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건가? 라고 하는 확신이 안 설 때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가는 우리 자신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깨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요, 다스림의 회복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깨어져 버린 세상과 깨어져 버린 우리의 존재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선언이에요. 그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회복할 때가 드디어 찾아왔다. 더 이상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고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너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스림을 회복해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의 인생 스스로 인생의 역량을 가지고 내 인생을 다스려 봤지만은 잘 되지 않았고 힘들기만 했다면 이제는 나를 일으킬 만한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어서 우리 인생을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되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서 어떤 말씀이 연결되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제가 좀 이 말을 좀 더 우리의 삶에 좀 와닿게 좀 표현을 해볼게요. 아까 앞에 부분을 좀 풀어서 설명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제 받아들일 때가 되었어. 이제 무기력한 삶을 멈추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면 너희의 삶에 특별한 삶이 시작될 거야. 너희의 삶의 기대와 소망이 일어나지 않니? 그리고 회개와 복음 믿으라는 건요, 이제 너의 삶에 제시된 이 하나님 나라 앞에 너희는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살아갈래?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안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은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한 기대와 소망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는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살아갈래? 라고 물으시는 거죠. 다시 나의 다스림 안으로 돌아와라. 회개는 돌아오는 거거든요.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다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의 방향으로 돌아와라. 그게 너에게 굿뉴스, 너에게 기대와 소망을 주는 너의 삶의 이야기가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거죠. 제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물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맞아,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다 회복시키셨지. 응, 맞아,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것은요 그냥 인지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를 그저 동의하는 데 멈춘다면 그냥 하나님 나라를 교리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반응을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도 변화가 없고 회복이 없고 성장이 없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은 무작정 흘러가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반응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제시하셨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의 인생의 다스림을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매니지먼트, 운영했는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했는지 잘 한번 살펴보세요. 왜 내 인생이 깨져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매일마다 우리의 방향 설정을 하나님께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방향을 잃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앞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밝혀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복음을 믿으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시 세팅할 필요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회복이 없고 성장이 없다면 우리가 고수해왔던, 우리가 유지해왔던 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점검해봐야 됩니다. 거기에 변화를 두지 않고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갖는다는 건 막연한 일이에요. 다시 한번 복음의 방식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성경에서 답을 찾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생긴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특별한 시간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삶이 될 거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 앞에 적극적인 반응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이게 어렵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여러분, 복음서를 잘 읽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이론적으로 설명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삶과 맞닿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과 연결지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요,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잘 아시는 분들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에 가서 어떤 캠프를 하는 거죠. 그때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 주목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그 캠프에 올라가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주목했을 건데, 마태복음은 그 첫 말씀을 뭐라고 하죠? 맞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 번역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연결 지으세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말씀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자비롭게 대할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방식, 내면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세상에선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상대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마가복음에도요, 하나님 나라를 처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산상수훈과는 조금 달라요. 마가복음에서는요, 마가는요,
마가복음 5장에서 뭘 먼저 얘기한지 혹시 아실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잖아요. 아마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한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4가지 땅이에요. 첫 번째 어떤 땅이죠? 좋은 땅. 두 번째는 길가. 세 번째는 돌밭. 마지막 4번째는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죠. 좋은 땅에는 잘 심겨서 유대식 사고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점진적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3가지 땅, 길밭과 돌밭과 가시덤불에서는, 길밭에서는 길가에 심어놓으면 새들이 와서 주워 먹고, 돌밭에는 심지가 내릴 수가 없어서, 뿌리를 내릴 수 없어서 죽어버리고, 가시덤불은 여러 가지 환경의 방해 때문에 성장할 수 없는, 햇빛을 못 받고 성장할 수 없는 상태.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 이걸 못 알아듣고 물어보잖아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씨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하는 기준. 말씀의 씨가 너희 안에 뿌려질 때 너희는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 그 말씀이 너희의 마음에, 너희의 헐트에 잘 심길 수 있도록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죠.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건 성과를 낸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의미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스타일이 우리 안에 보이고,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이 우리의 삶에 보인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꼭 마음, 내면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예수님만 그러셨을까요? 구약에는 그런 말씀이 없을까요? 여러분, 구약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네.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는 거죠. 그의 내면으로부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끌어갈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인가 보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죠. 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뭘 지키라고 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서 그 다음 메시지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생명의 근원이 너의 마음을 지키는 곳에 있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것에 대해서 너의 마음에 잘 심어놔. 그것이 너의 생명을 지켜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세요. 내면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6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 되고 언어가 되고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품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과 돈과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의 문제부터 다뤄가셨다는 거죠. 마음의 변화 없이는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뭔가 정말 그레이트 미션 같다고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자,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다시 시작하자 하실 때 그 시작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요 또 다른 타인이에요. 나는 나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나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유은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가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실패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거든. 너가 때로는 실패한 자신이 마음에 안 들고 너를 인정할 수 없을 때라도 너 자신을 좀 사랑해 주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좀 사랑해 주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 자신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타인에게 관대하게 하듯 배려해 주듯 조금 더 참아주는 것처럼 너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주지 않을래?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겨있는 용납과 용서를 충분히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누군가에게 용납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날카로워요. 나도 그런 용납과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그렇게 컨트롤하고 억압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내 인생은 힘들어지고 여유가 사라지고 다른 누구에게도 여유가 사라지고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섭섭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대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될 때도 있죠.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억누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것이 성숙하고 잘 사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정서와 감정을 잘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하나님 사실 말하지 않으셔도 알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으로 들어가 우리의 삶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용납하심과 용서하심과 안아주심을 누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참고 참다가 폭발해버려요. 한순간 폭발해버려요. 어떤 신앙인들을 보면요,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요. 성숙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너무 오래 참았어요. 너무 열심히 섬겼어요. 하지만 그 안에 어둡고 캄캄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돌보심 안에서 자신을 다스려 본 사람은요, 나를 잘 돌보았던 그 패턴으로 다른 사람도 돌보더라고요. 일터에서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위기가 찾아와도 회복 탄력성이 좋아요. 바로바로 일어서요. 마음의 회복 속도가 빠르니까. 그렇죠.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아가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반응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소망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소망을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성경 말씀을 제가 2개를 준비해 왔거든요. 이 2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2개의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15장의 말씀인데요. 넘어가 주세요. 한 번 더. 다음. 네, 나왔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인데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기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대요. 그것을 우리가 신뢰합시다. 그 다음 말씀인데요,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인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길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불안함을 다 아세요. 우리의 불안함을 아시고 그 불안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 그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